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1장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의 불순종, 거짓말, 사기꾼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1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For there are many rebellious people, mere talkers and deceivers, especially those of the circumcision group. They must be silenced, because they are ruining whole households by teaching things they ought not to teach, and that for the sake of dishonest gain. Each one of their own prophets has said, Cretans are always liars, evil brutes, and lazy gluttons. This testimony is true. Therefore rebuke them sharply, so that they will be sound in the faith, and will pay no attention to Jewish myths or to the commands of those who reject the truth. To the pure, all things are pure, but to those who are corrupted and do not believe, nothing is pure. In fact, both their minds and consciences are corrupted. They claim to know God, but their actions deny them. They are detestable, disobedient, and unfit for doing anything good. 네, 중간에 끊겼죠. 이렇게 해서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우리 주변의 불순종, 거짓말, 사기꾼에 대하여라는 말씀으로 디도서 1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국 이야기, 옛날 이야기입니다. 1970년도, 60년도쯤에 경기도 덕소 지방에 이단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단은 신앙촌 전도관을 세우고 신앙촌을 형성해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스타킹도 만들고 또 믿음 생활도 하자 그러던 천부교였습니다. 그 밖에서는 자기가 발 씻은 물이라든지 세수한 물을 그것을 생수인데 그 생수를 마시면 만병이 고쳐진다. 그래가지고 팔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려고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성공하고 황당한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박태선을 따르던 사람 중에 유재열 씨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재열 씨 가족이 나와가지고 따로 이제 이단을 형성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장막성전입니다. 태버너클 섹트죠. 장막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유재열이었는데 17살이었습니다. 뭐 기계처자 선수였다고 하는데 이 유재열 학생이 환상들 보고 하나님 사람을 고친다고 뭐 이런 게 되었고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사상 가장 최저 연령 최연소 메시아가 등장합니다. 한국에 메시아가 굉장히 많은데 메시아가 됩니다. 산에 들어가서 성경을 막 이렇게 공부를 하더니 6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그가 가진 주특기는 뭐냐면 성경 짝 맞추기입니다. 구약에 이런 거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신약에 이런 뜻인데 이거랑 이렇게 짝 맞춥니다. 막 짝을 맞추고서 그 짝 맞춘 거 한 2시간 동안 막 강연을 하니까 사람들이 와 뭐가 있나 보다 이래 되었습니다. 그분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1969년 9월 1일 지금으로부터 3년 반 지나면 그 날짜가 바로 69년 9월 1일이에요. 그때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말세의 심판이 곧 임하는데 과천에 있는 장막성전만 심판을 피하는 곳이다. 바로 이 전에 14만 4천 명이 다 들어와야 되는데 숫자가 다 차게 되면 그날로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장막성전에 들어온 14만 4천만이 구원을 받고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이게 신천지 아닙니까?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이 유죄를 따라서 구원받는 14만 4천이 나중에 이제 구원받은 세상에서 온 세상에서 왕이 되어 다스리게 된다. 이 말을 했는데 69년 9월 1일까지 5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모여가지고 다 헌금도 바치죠. 왜냐하면 말세가 되니까 재산이 필요 없어요. 말세가 다 바치고 다 바쳤어요. 그럼 유재열은 어떻게 했느냐?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살면서 땅도 사고 뭐 카바레도 유흥주점도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막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75년에 사기, 공갈, 폭행 등으로 고소가 돼가지고 경찰에 구속되어서 징역 15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유재열 씨는 징역 맞춰 나서 과거를 뉘우치고 이제 사업을 한다 그러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살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싸이의 장인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70년대 초반에 그 또
박태성과 다른 장막성전이 신문에 막 나오고 구속되면서 완전히 이제 와해가 되었죠. 그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흩어지지 않고 유절의 빈자리를 찾아서 이 장막성전을 이어갈 후계자 다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재동파하고 과천파가 싸웁니다. 그래서 과천파가 나중에 이깁니다. 그 과천파의 우두머리가 바로 이만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만희는 나중에 그 장막성전 앞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하나 더 붙이죠. 신천지 예수증거 장막성전. 그 신천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천지의 원칙 명칭은 신천지 예수증거 장막성전. 장막성전의 그 모태가 되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하는 일도 그거죠. 성경 짝 맞추기를 계속 또 합니다. 그래서 이거가 이거다 뭐 하는 얘기가 다 그 장막성전에서 나왔던 이야기고, 그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 실상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 실상이 뭐냐면은 바로 옛날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만희는 직접 목격했다. 그 목격자가 뭐예요? 증인이죠. 이만희가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증인인데 뭘 봤느냐? 어떤 한 구원의 공동체였던 것이 한 인간의 배도로 말미암아 배신으로 멸망을 하고 완전히 주저앉고 다시 시작을 하는 구원자 나온다. 이런 교리를 세웠어요. 그게 뭐냐? 장막성전을 유재열이 뭐 사기, 뭐 강도 뭐 이걸로 구속이 되고 완전히 망하고 이 망한 데서부터 다시 나오는 게 바로 이만이다. 이것이 지금 신천지의 그 공식, 구원 공식이겠죠. 신천지에서 이런 걸 가르친 걸 영상을 봤습니다. 안 보는데 뭐가 떠가지고 봤어요. 있다. 일곱 음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은 무슨 사탄이나 이런 게 아니고 기성교에서 잘못 가르치는 것이고 이만희 선생님께 직접 증언에 의한 바에 의하면, 실상에 의하면 바로 그 70년대 어간에 양재동파하고 과천파 나눠질 때 이 양재동파를 지지한, 그 한마디로 과천파 이만희를 싫어했던 그 양재동파의 소속 7교회가 있다. 뭐 마산, 울산, 양재동파 뭐 이런 게 있겠죠. 이런 애들이 바로 일곱 음료고 자꾸 이만희 선생을 비난했던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음료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받드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상주하고 세상을, 온 세상이 하나님이신데 하필이면 그 하나님이 양재동 뭐 이런 데 관심을 막 두셔가지고 그거를 헬라어로 기록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주셨을 거라고 믿어지지 않는데 그분들은 그걸 믿고 있습니다. 나중에 과천이 개발되고 그동안 그 사기쳐서 모은 돈이 기반이 되어서 신천지는 그 후로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뭐 무료 성경 신학원 뭐 활동하다가 2000년대 들어서 갑자기 그 갈 길을 잃은 청년들의 마음에 침투해가지고 급성장을 해가지고 지금은 20만 명의 신도를 거느린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서 청년들이 다단계에 빠질 때 이 신천지가 또 이들의 마음을 훔쳐갔어요. 근데 문제가 이것이죠. 14만 4천 명입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됐는데 문제는 20만 명이 넘어갔어요. 이것을 이만희가 어떻게 풀 것인가 고민했는데 참 신기한 거를 만들었죠. 어떻게 한다 그러죠? 네. 시험 봐서 성적 순으로 들어간다. 14만 4천. 전도 성적, 뭐 품행 성적, 뭐 성경 필기 시험, 이래가지고 다 시험을 지금 막 해가지고 지금 애들이 시험 공부에 열중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20만 명 중에 앞에서부터 상위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말을 바꾸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요. 지금 점수 따려고. 그리고 그 교주인 이만희는 평생 죽지 않고 영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걸 믿고 있어요. 20만 명이.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책이 하나 왔어요. 전 세계에 흩어진 한국교회 7만 명 목회자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공짜로 보내줬어요. 벌써 딱 봐도 이단 같은 책 아닙니까? 제목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지상천국이 가까웠다. 재림 예수를 믿으라. 성광출판사. 와, 진짜 읽어보고 싶지. 내가 보여줬다. 이 할아버지가 이게 재림 예수. 재림 예수가 써 있잖아요. 이분이 구인이고 억울하게 이만희 측에 소송에 당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옥사하심, 순교하심. 재림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사기죄로
고소해서 경찰에서 맞아 죽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네 양재동 쪽에 좀 운전하다 가서 요 건물을 본 것 같은데 교회 근처에 초막절이라고 크게 쓴 그 있어요. 초막절. 이게 자기네 초막절파입니다.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뭐 읽어보면은 바로 신천지 애들이고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맨 마지막 페이지. 그리고 신천지 교회 총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재림 예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언의 말씀을 도적질하여 신천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속여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이게 바로 그 쫓겨난 양재동파입니다. 양재동파에서는 이쪽 과천파를 뭐라 그러고 과천파에서는 얘네들이 음녀라 그러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고 자기네가 원래 짝 맞추기의 원조다 이거 있는 것이죠. 유재열 씨는 이제 회개해가지고 이거 다 이러면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밑에 있는 신도들은 밑에 있는 리더들이 지금 서로 팔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 신천지에 대해서 별로 말을 안 했습니다. 한국에 뭐 신천지 출입 금지, 뭐 신천지에 대해서 한국에 많이 있는데 미국에는 신천지가 조금 덜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제가 신천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지금 이제 거의 처음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이유는 얘네들을 말을 하는 순간 우리들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단을 연구하고 얘기하면은 그 기반된 신학 사상을 얘기하면서 우리들이 성숙할 수도 있어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신천지 문제는 얘기하는 순간 우리들의 질적 수준이 떨어진다. 유절이 69년 9월 1일에 멸망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부터 해야 되고 또 양재동파하고 과천파가 싸우는 얘기를 해야 되는 이 수준, 이게 너무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단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저렴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말하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좀 뭔가 고상한 신학적인 얘기를 분별하는 게 하는 게 목사인데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거를 여러분한테 믿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 자체가 너무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것 같고 하여튼 그런 것이죠. 이단들 중에는 정말로 분별하기 어려운 이단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표지가 이단이잖아. 그냥. 딱 봐도 이렇게 이단이잖아. 분별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2000년대 후반에 인쇄된 책인데도 70년대 분위기로 이렇게 이단을 디자인을 했어요. 디자인만 봐도 분별할 수 있는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좀 더 고상한 이단을 나중에 공부를 하면은 우리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좋을 텐데 우리 한국 교회가 처한 위기는 정말로 수준이 낮은 이단 수준이라는 게 너무 안타깝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 바울이 지도자를 세우라 아주 흠없는 사람부터 세워야 된다고 말한 것이 바로 그 주변에 있는 이단과 공격하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그랬고 지금 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인지 그 주변에 있던 어떤 이단들이 있었는지를 이제 10절부터 말합니다. 10절 읽어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다. 이 이단들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할례파가 그렇다. 양재동파, 과천파 있고 그 당시에는 할례파가 크레테에 있었어요. 할례파는 뭐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14절 보세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함이라. 바로 이 할례파의 이야기에 속지 말아야 된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 명령 따르지 말아야 된다. 16절 또다시 이 사람들의 묘사가 나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말로는 뭐 할례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이고 믿음으로 막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잘라야 된다. 그러니 이 말로는 그럴듯한데 결론은 행위로는 부인하는 것이니 이 이단들이다. 그러면서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않는 자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그렇게 말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10절 보세요. 이단들의 제목은 불순종합니다. 이 이단들은 불순종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 그다음에
이들의 말은 헛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16절에도 그러죠. 복종하지 아니한 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 복종하지 않은 자 나오고, 그다음에 10절에 헛된 말을 한다. 이들의 말은 헛되다 그랬는데 14절 보세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자꾸 유대인의 그 말도 안 되는 전통과 이야기, 신화이고 이런 걸 막 꾸며서 막 말하니 그런가 하는데 헛된 말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속이는 자다. 속이는 자고 선한 일을 버리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규정할 때 불순종하는 자, 헛된 말을 하는 자, 사기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 할레파는 뭐냐면은 초대교회 지금 여기 크레타만 아니라 바울이 가는 곳 곳곳에 초대교회를 흩티던 오늘날의 신천지 같은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입니다. 유대교 사람들은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이에요. 유대교이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교회들을 돌아다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특별히 그리스 로마 지역의 로마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야 너희들 크리스찬 됐잖아. 하나님의 자녀라며. 근데 하나 안 한 게 있지. 뭐? 할례를 안 받았잖아. 우리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도 잘 지켜. 이 구약 성경에 나온 거야. 근데 신약만 믿고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할 수 있겠어?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 더 해야 되잖아. 있다면 자르자. 안 자르면 안 된다. 유대인의 법대로 하고 유대인처럼 이렇게 수염도 기르고 이렇게 해야 진짜 참 순 그리스도인이지. 너희들처럼 로마식으로 살면서 그거 그냥 2등 시민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할례파예요. 그래서 1등 시민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 밑에 단계 너희들은 그냥 로마 그리스도인은 그냥 그게 다 이방인 그리스도인. 차이가 나니까 유대인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모든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할 때마다 다 얘네들이 쫓아다니는 그 이단들이 있어서 바울이 여러 번 언급하는 할례파 이단들입니다. 근데 바울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스스로가 한심했을 거예요. 짜증났을 거예요. 좀 더 고상한 이단이라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이 할례파 이단은 얘기할 가치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미 결론이 난 이야기가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 중에서 그리스 로마 사람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공회에서 모든 지도자가 결정을 했어요. 성령의 인도했다면서. 따라 인도하심에 받아서 결정을 한 것이 무엇이냐? 유대인은 계속 유대인 그리스도는 예수 믿고 유대인식으로 살고 로마인은 예수를 믿으면 로마식으로 그냥 살고 다만 잔인하고 가증하고 나쁜 풍습은 로마에 있는 나쁜 풍습은 버리고 그러나 정직하고 순결한 아름다운 그냥 웬만한 풍습은 유지하면서 로마인처럼 사는 믿음 있는 크리스찬이 돼도 된다. 꼭 유대인처럼 유대인의 음식 규정과 정결 예식 안 지켜도 된다라고 문화는 이제 다양성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게 이미 오래전에 사도행전 15장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공문서로 배포돼서 온 교회에 배포가 되었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또 와서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그래도 유대인식으로 살아야 1등 시민이 아니냐, 그래도 사도 봐라. 지금 바울, 베드로 다 유대인이잖아. 너희들도 유대인처럼 멋있게 행동을 해야 진짜 참 순전한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니냐. 자꾸 이런 식으로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는 유대인이니까 자꾸 유대인의 그 유월성을 주장하면 돌아다니는 것들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 바울을 계속 방해했던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 말 헛된 말이다. 허탈한 이야기다. 그들이 말을 막 해가지고 논리를 짜가지고 그러니 짝을 맞추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니까 너희들도 유대인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 듣질 마라. 이거 헛된 말이다. 이 사람들이 순종하는 거 같냐? 말로는 하나님 뭐 하지만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는, 하다못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도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배반을 하는 진리를 배반하면서 가정들을 다 흩뜨러뜨리는 악한 존재다. 이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 말로는 그럴듯하지만 행동은 아니니까 속으면 안 된다. 신천지도 그렇죠. 신천지도 말은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멋 모르는 사람은 계속 말을 들어보면 그 나름 논리 일리가 있네 뭐 이러면서 넘어가게 되거든요. 행동을 봐야죠. 그 사람들의 살 전체를 봐야 되죠. 전체를 보면은 이만희가 죽지 않는다고 믿는 그 신천지야말로 불순종하며 사람들 사기꾼인데 이걸 자꾸 들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이단들과 메시아가 한국에서 특별히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단들이 교회 주변에 많을까요? 원래 영양가가 있는 음식에 파리가 많이 꼬이게 되는 것이죠. 진짜로 진리가 있는데 거기에 가짜 아류들이 많이 오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려고 할 때는 옆에 있는 이 파리 같은 이단들은 원래 있는 거구나. 조심해야겠다 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단들까지 사랑하면 안 됩니다. 왜냐? 이단들은 거짓말하는 자요,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사기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이 말이 조심해야 되는데 그럼 사기꾼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거짓까지 사랑하는 말입니까? 불순종까지 사랑하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이름으로 사람들을 사랑을 베풀지만 거짓말장이 불순종하는 자, 반역하는 자들은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1절입니다.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 가운데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단들이 있어요.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있으면 이 사람들의 입을 막아서 이 사람들이 헛된 말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들려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말하도록 용납을 놔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떤 것을 믿고 어떤 것이 제대로 된 교리인지 잘 알고 있다가 여기에 대해서 약간 몰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잘못된 말을 말할 때는 이거 조심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마이크를 뺏어야 됩니다. 지금 말을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자, 새로운 사람이 올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새로운 신자고 저도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환영하죠.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막 하게 돼요. 막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짝을 싸니 뭐 이런 소리가 있으면 우리가 그 단어를 잘 캐치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즉시 말을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잠깐 죄송하지만 여기서 끊고 이제 따로 만납시다. 그래서 면담을 해야 됩니다. 신문을 해야 됩니다. 너 뭐지? 신천지냐? 아닌데요. 그러면 무슨 교회냐? 아닌데요. 실체를 드러내야 됩니다. 실체를 드러내고 나서 이단이라고 밝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처단? 처단이야, 차단이야. 우리는 처단할 권리가 없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중요한 건데, 이제 이단이 나타났다.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단이 살인을 저질렀다. 우리 한국에 백백교, 살인을 300명 이상 죽인 교단이 있잖아요. 그 살인을 저질렀다. 강도하고 범죄하는 이단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경찰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죄가 없고 그냥 계속 이단 말만 해. 나쁜 놈들이죠. 그러면 그 사상만 가지고는 경찰이 출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설득을 당할 거예요. 이게 고쳐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을 막아야 됩니다. 발언을 못하게, 교회 안에서 발언을 못하게, 밖에 나가서 뭐 하든지 말든지 간에 우리 안에서는 말하지 못하도록 마이크를 뺏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두 번 훈계한 뒤에 디도서 3장에 나오는데 한두 번 훈계한 뒤에 멀리하라. 한 번, 두 번 딱 해보고 나서 아이고 아니구나. 일단은 멀리해야 된다. 이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합당한 대처다. 그런 것이죠. 불쌍한 사람들이 있고 거기 한번 이제 딱 세뇌가 되고 가스라이팅이 됐든지 이만희를 막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다니던 선배가 있었는데 한 2년 선배인데 그 여학생 선배가 직장 생활에 있는 선배를 통해서 어떤 분을 소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집회에 갔더니 너무너무 좋아. 너무 말씀을 참 좋은데 자기네는 기성교회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다 그래. 여기 오는 걸 말하지 말라 그랬대. 그래가지고 더 동정심이 생기면서 막 받아줬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교회를 안 오고 막 거기를 막 가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그 가족들이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누나가 그 당시 이단 연구소 소장인 탕영환 박사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상담을 받아보니 거기가 바로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는 JMS 정명석 이단이었던 거예요. 그 이단의 교주들은 다 잘 못생겼어요. 근데 여자들이 이렇게 막 따라가. 또 혀도 짧아. 그런데 막 추종을 하는데 이분도 그랬어요. 그날 이제 엄마가 안 된다고 목사님한테 상담한다고 그래서 데려왔는데 저도 그때 마침 그 분을 봤는데 완전히 눈이 돌아가 있었어. 예쁜 여자인데 거기 가야 된다. 이제 그 누나도 엄마도 조기에 개입해가지고 그 가스 지금 그분은 이제 선교사님 사모님이 되셔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일생에 있어서는 그게 흑역사고 흑역사죠. 막 가야 된다는 거야. 그 정명석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고 나도 지금 핍박을 받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 마침 그대로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거다. 뭐 이런 모든 이단들이 같은 패턴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입을 막고 우리 교인들을 보호를 해야 되겠다. 그럼 교회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단들을 고칠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하겠지만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크레테 사람들에게도 크레테 교인들에게도 다른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보십시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11절에 말을 했어요.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치 않은 것을 가리켜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러니 그들의 입을 막아라 라고 말했어요. 그 12절부터는 크레테 교인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너희들 크레테인 중인 출신으로 말하되 크레테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자기 본능만 위하는 배만 부르면 되는 게으름뱅이다 라고 한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참 참된 것 같다. 너네 입으로 그런 말을 했는데 그래서 이 크레테 교인들이 수준이 낮아서 자꾸 쏘가 넘어가더라. 13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속아 넘어가는 이 잘 속아 넘어가는 교인들은 문제다. 이 수준 낮은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우리 내부 사람이니까 꾸짖어야 된다. 이단은 꾸짖어도 안 들어요. 그냥 내보내야 되는 거야. 그러나 우리 교인들은 혼내야 된다. 왜? 이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갖게 하고 유태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한 사람 명령 따르고 불순종하지 않게 잘못되지 않도록 꾸짖어야 된다. 그래서 깨끗한 꾸짖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정하고 가정하고 복종치 않는 사람들 그 모든 선한 일을 벌이는 자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꾸짖어서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저쪽 사람들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특별히 수준이 낮은 성도들을 보면서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짖어야 된다라고 디도에게 말합니다. 디도야 꾸짖어라. 그래서 믿음을 잘 지키도록 도와줘야 된다. 목사보로 성도들을 꾸짖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언제 꾸짖느냐?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릴 때 꾸짖음을 당해야 된다. 여러분 언제 꾸짖음을 당한 적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뭐 꾸짖는 적 있습니까? 별로 없죠. 그러나 꾸짖을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이 이단에 빠지면. 근데 진짜 크게 혼낼 때가 있을 거예요. 정말 분통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을 크게 혼내가 있는데 그것은 정말로 수준이 낮은 이단과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지면 정말로 혼낼 거예요. 왜냐하면 고상한 이단에 빠지면 아리까리한 문제니까 그건 틀릴 수 있잖아요. 근데 신천지 같은 거에 빠지면 정말 혼내야 돼요. 그건. 여러분 피차 혼내시고 또 나한테까지도 데려오세요. 정말 대대적으로 혼내야 됩니다. 쏘가 넘어갈 게 따로 있지. 신천지는 입에 담기도 저렴한 그런 건데 그걸 또 내가 그게 잘못됐다고 여러분을 혼내는 것 자체가 나를 너무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욕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좀 어려운 이단을 가지고 너한테 오셔야 되는 거지. 너무 쉬운 거에 빠지고 그러면 제가 기도가 할 수 있는 것밖에 할 게 없다. 혼내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다. 시간이 아깝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디도한테 한 것이 그거예요. 성도들이 왜 헷갈리냐.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미 결정을 난 이야기를 가지고 왜 그게 또 헷갈리냐. 왜 할례파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에 헷갈리냐라고 말해요. 그래서 엄히 꾸짖어야 된다. 이걸 넘어가지 못하면 언제 성장을 하겠느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단을 공부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사를 연구할 때는 여러 가지 이단을 연구해야 진짜 교인이 어떻게 기독교가 형성이 되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 교회사 연구에서 이단 연구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인데 수준 높은 좀 가능성 있는 이단을 해야 우리가 도움이 되는 것이지 신천지 이단은 교회사 연구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아주 그냥 정말 짜증나는 이단인 것이에요. 근데 한국교회 20만 명의 청년들이 거기 넘어가고 있다? 미치겠다. 거기에 또 통일교 얼마 넘어가고 미치겠다. 하여간 수준이 좀 우리 한국교회가 좀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혼내야 되겠다. 이런 문제로 오죽하면 넘어가겠냐. 동정하면 안 되고 성경 말씀대로 혼내서 정신을 들게 해서 이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도와줘야 할 것이다. 신천지에 넘어간 친구들이 있는데 다 교회 다녔었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들이 믿음을 가졌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한 번도 믿음을 접한 적이 없는, 한 번도 제대로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기도해 본 적이 없고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는, 씨름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가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나갔으니 그 교회에 있을 때 그들의 믿음이 수준이 얼마나 어떠했는지 짐작이 가는 거죠. 오죽하면 신천지 같은 데 넘어가냐. 모략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모략. 여러분 우리 신천지에 있는데 저 불쌍한 드림교회에 속한 신도들을 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교회에 침투합시다. 그래서 그 교회에 침투해서 집사도 장로 된 다음에 목사 몰아내고 우리가 그냥 그 교회 드림교회 자체를 신천지 장막 드림교회로 바꾸십시다. 이게 뭐 산업기기라면요. 그냥 집단 개종. 이걸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야 진짜 좋은 전도법이라 말하는 모략. 성경은 뭐라 그래요? 거짓말하지 말. 이놈들은 거짓말을 해서 빼오면 된다고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이게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이거에 헷갈린단 말이에요. 혼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천지처럼 쉬운 이단이 없는데 여기에 넘어간다는 자체가 우리 한국교회의 참 암울한 현실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죠. 한국교회 얼마나 이단과 같은 현상들이 많습니까? 말로만 복음을 외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이 의사들끼리는 서로 어떤 게 돌팔인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목사들끼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딱 보면 견적이 나오고 아 가짜 목사구나. 그냥 기독교의 덕을 위해서 그냥 그런 욕은 안 하고 있지만 가짜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쇼를 하는구나 보이는 교회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일반 성도들의 인기 여부에 따름없이 아 저기는 속이 비어 있구나라고 느끼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해야겠구나, 점점 위험하구나 하는 교회들이 몇 개가 꼽히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교회들의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휩쓸리는 성도들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 특별히 믿음이 있노라 하고 제가 아는 믿음 있는 성도가 자꾸 그런 내용이 없는 교회에 막 휩쓸리는 걸 볼 때, 그 교회 좋다고 막 자랑을 볼 때 마음이 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권력에 빌붙어서 이득을 보려고 딸랑거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아부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반공주의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건하게 믿는 반공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수만 년, 수천 년 되고 영원한 하나님이고 온 세계와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인데 공산주의는 나온 지 100년밖에 안 된 거 아닙니까? 그 공산주의하고 하나님을 맞짱 뜨게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하나님을 너무 수준 낮게 내려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교회이죠. 교회 같지 않은 교회들이 그런 이단적인 모습을 가진 교회들이 또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 지도자들은 크게 혼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광훈 집회
교회 내에서도 목사 아니라 그러는데도 거기 나가서 은혜 받는다고 하는 그 순진한 성도들, 순진한 겁니까? 혼나야 됩니까? 성경 말하는 혼내야 됩니다. 크게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어디 거기 가서 그 딸랑딸랑 거리는 거 거기 가서 자기하고 정치적 생각이 같다고 광화문에 나가 정광훈 목사를 지지하는, 이거는 혼이 나야 되는 것이죠. 차라리 정치 집회를 나가야 되는 것이지 정광훈 집회 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하면 안 되죠. 사립학교법을 개정을 반대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들이 거기서 수입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 사립학교가 비리가 많아요. 근데 사립학교 중에 기독교계가 많기 때문에 사립학교를 개정해서 건전한 학교로 만들자라는 법을 개정을 했더니 제일 먼저 앞장선 게 기독교회들이다. 그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면 교인들도 다 같이 사립학교 개정 반대 사인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불쌍하고 순진하고 이용당하는 성도들인 것이죠. 내용도 한 번도 차별금지법 내용도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법원 내용도 읽어본 적이 없으면서도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거기에 동성애라는 말 한마디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외국인 근로자, 어린아이들,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 금지하자는 좋은 법안을 다 반대하고 결사 반대하는 무지한 성도들. 거기에 앞장서는 목사들은 크게 올 것이지만 못 모르고 서명한 성도들도 책망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자기 목사가 법원 판결을 받아서 비리가 드러나고 세상의 지탄을 받아도 그래도 끝까지 목사에게 충성하는 한심한 교인들. 세습을 하고 돈을 횡령을 하고 그것이 신문까지 나서 도무지 이제는 드러나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교회 나오면서 목사에게 충성하는 목사파 교인들. 이게 신천지 이단과 다를 바가 없다. 성경이 말하면 뭐라고요? 성경에 의하면 이들에 대한 대처는 혼내야 된다. 거기에 말하는 그들을 속이는 지도자들, 그들을 속이는 정광훈은 한두 번 훈계한 뒤에 멀리하라. 그들의 입을 막아라. 그들의 유튜브가 흘러나오지 않게 하라. 그들 유튜브를 보지 않게 하라.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보예요. 정광훈을 구속시킬 수 없다면 냅둬라. 그러나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성도들은 혼내야 된다. 여러분 구역장과 가족들 돌아보면서 자꾸 정광훈 비디오 틀고 아멘하는 사람들은 이건 혼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식구이기 때문에. 아니, 정광훈이 어렵습니까? 신천지 같은 수준이에요.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저께 누가 나한테 물어봤어요. 이단들 분별하기 어렵습니까? 너무너무 쉽다. 아니, 물론 어려운 수준의 이단, 그걸 연구하자 말이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도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안산홍 예수 증인 애가, 안산홍이 메시아라고 또 있던 애가 있었어요. 거기도 멸궁통일인데. 안산홍이 죽었어요.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안산홍의 부인이 하나님 어머니로 등극을 했어요. 그리고 안산홍 어머니 회가 마련이 돼가지고 계속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걸 믿고 있어요. 그 안산홍은 지옥 갈 거예요. 안산홍 어머니도 지옥 하나님 혼내실 거예요. 그 여러분은 어떻게 휩쓸려가는 사람들은 어떨 것입니까? 혼내야 되죠. 왜 혼내야 되느냐? 너무 쉬운 문제를 틀렸기 때문에. 너무 쉬운 문제. 그 바울에게 있어서는 헬라파 유대인이 그냥 너무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혼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이단 문제는 예전부터 있었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뒤에 예수님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들인 메시아가, 이건 진짜 메시아입니다. 재림 예수, 한국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 메시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직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세상이 받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받지 않았는데 이거인데 가장 예수를 배척했던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성경을 외우고 순수한 신앙을 지키자고 하지만 사사건건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진짜로 불순종한 사람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왔는데 또 구원하지 마. 너 그렇게 구원하면 안 돼. 하나님을 제한하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과부의 어려움을 보고도 율법에 이렇게 의무만 지을 뿐 돕지 않았던 사기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헛된 말, 불순종, 사기꾼이라는 판정이 또 잘 어우르는 부류가 바로 바리새인들,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왔는데도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을까요? 예수님은 왜 유대인인데 메시아인데
착한 일을 했는데 왜 유대인들의 돌을 맞아 십자가에 달려 죽었만 했을까요? 거기에 별 이유가 없습니다. 신학적인 이유, 고상한 이유, 정치적인 이유 막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네들이 믿고 있던 것,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구원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 모습과 다른 온 세상을 사랑하고 이방인까지 포용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나타났으니 당신은 메시아 아닌 것 같다. 이래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병자를 고쳤어요. 왜 안식일에 고치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안식일도 지키면서 병자도 고치는 하나님인데 왜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느냐? 그래 죽여버렸어요. 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안 치냐? 쳐야지. 물론 죄음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마음에 찔리긴 했어. 하지만 돌아가 생각해보니 아니야 죽여야 돼만 됐던 거야. 우리들이 자기네들의 법대로 하지 않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를 차라리 죽여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아라? 그럴 수는 있겠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를 말하니 참남하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가진 논리 속에는 예수님 같은 사람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메시아는 용납할 수가 없어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행위로는 불순종한 것. 메시아를 보냈는데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의 이단들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온갖 유대인의 전통, 유대인의 신화, 유대인들의 그 흐름과 결이 다른 특별하신 분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특별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니까 사람이 아니라. 근데 우리하고 흐름이 틀리다고 해서 불순종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뭐 종료주일에 예수님 뭐 환영하는 백성들이 있는데 이 백성들은 확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를 죽여라.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이 율법을 거스르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정면을 배반하는 자라고 분위기를 분들이 다 같이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여라라고 외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바울의 흐름에 의하면 유대인 지도자들은 내쫓아야 됩니다. 이들의 입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나 순전 무과하게 예수를 비난한 사람들이 있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그 무지한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혼내야 되는 사람들이죠. 나중에 이 사람들은 회개했을 것입니다. 이 중에 대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회개했을까요? 내가 그때 뭔 모르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손을 올리니까 나도 죽여라, 바라바 내놔라, 바라바를 살려라, 예수를 죽여라 이렇게 한 3번 했습니다. 근데 그때 진짜 모르고 했습니다. 회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온전하기 위해서 혼나야 된다라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또다시 이런 어리석은 백성들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는 우리가 처음 교회 다닐 때는 잘 모르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그냥 따라가는 대로 이렇게 했어요. 했을 수 있어요. 뭐 서명하라고 위해서니까 우리 목사님을 믿으니까 목사님이 서명하라는 대로 연반장 돌리는데 뭐 서명도 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정말 모를 때 일이니까 그럴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더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시간이 오래되었으므로 이제 와서 또다시 이단을 속아 넘어간다면 그때 주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크게 화를 내시면서 책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반역을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온전한 믿음 그리고 성숙한 믿음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때가 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때인데 아직도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같이 되었도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한탄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단단한 음식도 섭취할 만한 그런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100년, 140년을 되는 한국교회가 고작 신천지 같은 거에 넘어가는 교회가 되니 참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구나 한탄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 중에 일부입니다. 우리도 쉽게 흔들리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라도 바른 믿음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가
우리 신앙이 성숙하고 온전해져서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길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 성숙하는 데 열심을 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 참으로 황당한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말씀을 뜻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또 그들을 휩쓸리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속히 잘못된 믿음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저희들의 믿음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혼돈하고 많은 이단들이 횡행하는 가운데 자칫 잘못된 믿음에 귀가 쏠릴까 두렵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신지를 굳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안목이 올라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분명하게 저희 속에 드러나고 그 뜻을 실행하는 성숙한 드림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책망하고 건져낼 수 있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